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강력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이코패스나 사회 부적응자들로 인한 반사회적인 묻지마 강력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테러나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방화와 같은 흉악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행복하게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시험과 상처로 식어버렸던 믿음의 갈급함이 다시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의 영광을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강력 범죄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전한 성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4편,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134편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총 15편이 있는데 이 15편에 지어진 시기와 배경은 전부 다 다르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가슴 벅찬 그 감동을 노래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성전이라는 단어를 넣어놓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모두 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읽더라도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시편이 총 몇 편이 되어 있죠? 총 150편이잖아요.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0%잖아요. 총 150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0%인 15편이나 할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전에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다 그 성전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외곽부터 한 계단 한 계단씩 그 단계를 올라가서 그 안쪽으로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음 성전 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여기까지는 이방인이나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안쪽으로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서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슈나 탈무드에 보면 여인들의 뜰에서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이 총 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편씩을 암송하면서 그 성전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전을 순례하러 가는 그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 정상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까지 가려면 반드시 성전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가려면 거의 1000m에 달하는 그 수직과 같은 그런 산을 정상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산행길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처럼 많은 산들을 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암송하면서 힘들지만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산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승리교 예배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없고 오히려 무슨 지하 카타콤 내려가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사실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마치
천상의 예배당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요즘 신축되는 성전들은 거의 다 본당을 지하에 두지 않습니다. 요즘은 지하에 두는 예배당은 없고 거의 다 본당을 올라가는 느낌, 성전을 올라가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1층도 아니고 최소한 2층이나 3층에다가 만들고 거의 대부분은 가장 꼭대기층에다가 예배당 성전을 본당을 짓게 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은 바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고난의 밤에 성전을 찾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는 항상 24시간 거주하던 상주 봉사자들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상주하는 거예요. 항상 상주해서 낮이고 밤이고 항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도우미들이 있었는데 역대상 9장 33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 중에는 성전에 있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 성전 문지기도 있었고 성전 기구와 그릇들을 맡은 그런 기구들을 맡은 자들도 있었고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과 향기름을 맡은 자도 있었고 전병을 굽는 자들도 있었고 진설병 떡 맡는 자들도 있었고 찬송하는 찬양대까지도 성전에 상주하면서 거했습니다. 즉 성전에 상주하면서 주야로 주를 위해서 자기 직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성전에 24시간 상주하는 봉사자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고 낮이고 누구든지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은 밤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그처럼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송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밤에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4편입니다. 특히 이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밤. 밤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먹는 밤이 아니라 캄캄한 밤은 주로 인생의 어려운 고비나 시련을 뜻할 때 밤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또한 어두운 고난의 밤이 찾아온 성도들이 그 고난 중에 밤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밤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오늘날 현대에도 저녁 예배나 금요 기도회 같은 밤에 드리는 예배들이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인생의 고난의 밤을 찾아온 성도들이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 그 밤중에도 열심히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인생의 어두운 고난의 밤을 맞으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물질적인 고난의 밤, 건강과 관련된 질병의 고난의 밤, 관계적인 고난의 밤,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실패로 인한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서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라도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한다면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인생의 모든 고난의 밤에 밝은
아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금요기도의 그 늦은 밤까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상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송축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이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곳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달라고 성전 봉헌식 때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곧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즉 성전이신 자신의 몸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이 성전, 죽었던 성전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성전이라는 것은 곧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 자체가 곧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4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상대방 앞에서 그를 향해서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히 군대에서 두 손을 들면 뭘 의미하죠? 항복을 의미하잖아요. 항복. 즉 성소에 있는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송축한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항복한다는 항복 선언이 바로 주님을 향한 두 손을 드는 표현입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테니까 주님 나를 좀 주장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항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할 때 두 손을 두실 수 있는 분이라면 가급적 어떻게든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을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항복할 테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유독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늘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 47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쭉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 정도로 잠기다가 나중에는 무릎까지, 그리고 다시 허리까지 물이 막 차오르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만한 커다란 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되냐면 죽었던 바다를 살리게 됩니다. 또한 그 물 강 좌우편에
시들지 않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은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수 강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곳 성전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전을 찾아가고, 늘 성전을 사랑하고, 늘 성전을 생각하고, 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늘 성전에서 봉사하고, 늘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양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고난의 밤을 맞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요 기도의 그 밤중에라도 성전을 찾아와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고 찬란한 은혜의 아침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하실 때는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두 손만 들고 항복하지 마시고 마음의 두 손까지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자아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항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곳 성전이 되어 이곳 성전을 통해 여러분의 일평생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밤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발걸음의 끝은 언제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길을 헤매며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기둥을 따라 성전을 찾아오게 해주시고 밤늦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모두 죽이게 하시고 주님께 항복할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 성전을 통해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부터 성전 중심의 삶을 위해 새벽 기도를 찾아 나온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찬란한 아침빛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 항복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밤길이든 꽃길이든 간에 언제나 성전을 찾아오는 행복한 성전 순례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의 영성을 되찾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만남의 복도 받고 다양한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바로 이곳 성전을 통해 많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성전을 향해 나아올 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객의 마음으로 찾아오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비된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